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은요, 지금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절대적인 약자와 절대적인 강자의 싸움에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약자가 강자를 기적적으로 꺾었을 때 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골리앗의 모습은 위풍당당 그 자체입니다. 원래 블레셋 땅 가드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살았는데요, 아마 골리앗은 그 아낙 족속의 한 일파에서 나온 자손이었을 겁니다. 키도 크고요, 덩치도 산만한 용사가 창을 들고 서는데 그 창이 날만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7kg입니다. 그런데다가 덩치가 크면 목청도 큰 법입니다. 삼국지를 보게 되면요, 장판교에서 장비의 1화가 등장하는데 조조의 대군이 몰려오자 장비는 혼자 다리에서 그 조조의 대군을 맞이합니다. 고리 눈에 막 뒤숭숭한 수염이 가득한 장비는요, 모습만으로도 조조의 대군을 압도했는데요, 이때 조조가 장비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묻자 장비는 연나라 사람 장익덕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마치 천둥이 치는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이에 조조와 그의 군대는요, 장비의 고함만으로 겁을 집어먹죠. 게다가 장비가 우물쭈물하는 조조의 군대를 보고 덤비라고 도발을 합니다. 그래도 주저하는 조조의 군대를 보게 된 장비는 자신감이 가득 차서
덤비라고 해도 덤비지 않으니 내가 가서 죽여주랴 하면서 갑자기 고함을 치죠. 그러자 하우걸이라는 못난 장수 하나가 그 고함에 놀라 말에서 떨어집니다. 이에 공포가 순식간에 전염된 조조의 대군은요,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게 되죠. 이 일화는요, 정사에도 등장하는 터라 장비의 이야기는요, 실제로 군대에서 장수의 위용과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골리앗도 이와 같아요. 비록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에게 격파를 당한 블레셋 군대이지만 골리앗을 앞세운 그들은 기세가 이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의 위용은요, 이스라엘 군들을 겁먹게 하기 충분했던 거죠. 오죽 블레셋의 골리앗이 무서웠으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사울을 비롯한 용사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스라엘은 정말 큰 문제의 산을 만난 겁니다. 이때 사울의 군대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들, 그들 중에 장성한 세 아들이 이 군대에 지원해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이죠. 엘리압의 용모는요, 사울과 비슷하게 키도 크고 준수했지만 그도 인간적인 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 역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그 상황에서 덤비지 않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안위가 걱정된 아버지 이새가요, 행동을 개시하죠. 다윗을 시켜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즉 군대 장교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여서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때 다윗은 전쟁에 참가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그가 골리앗의 참남한 말을 듣게 된 거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개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싸움을 자청하죠. 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는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요, 그 믿음이 대단합니다. 결국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죠.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문제의 산에 맞닥뜨렸을 때,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이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요,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순수한 가운데서 나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작동하기 하거든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어려가지고요, 순수한 믿음이 강했죠. 어린아이 같았어요. 하루는 제가 속하는 고등부에서 주일 야외 예배를 기획을 하는데 금요일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도 그냥 비가 아니라 장대비가 내린 겁니다. 토요일이 되었는데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성가대와 임원단 아이들을 지도하러 교회를 갔는데 교사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 야외 예배를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반드시 드릴 수 있는 날씨를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저를 얼마나 황당하게 봤을까요? 근데 저는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날씨를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 야외 예배 장소가 올림픽 공원이었는데요. 그 올림픽 공원은 날씨에 따라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은 절대로 야외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반드시 좋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생 대표들과 그날 기도회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주일까지도 세차게 비가 온다던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그날은 해가 쨍쨍 내리치는 거예요. 게다가 선생님들이 전날 야외 예배 취소를 연락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선생님들이 바쁘신 분들이 많았는지 절반 이상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주일날 아침에 연락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날 연락을 했던 선생님들이 재차 연락해서 야외 예배 장소로 나오라고 이렇게 안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날 야외 예배는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하게 진행이 되었죠. 저는 그 덕분에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낸 행동으로 보인 그런 교사가 졸지에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 된 거죠. 다윗의 눈은요, 그 이스라엘 다른 용사들의 눈과 다른 거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거든요. 골리앗에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걸고 나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다윗이었던 거죠. 그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요, 물맷돌을 5개나 가지고 갑니다. 물매는 재장전에서 쏘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돌 한 방에 끝내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은 물맷돌을 5개나 가지고 나갔을까요? 학자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골리앗만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골리앗의 형제들인 블레셋의 거인 용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사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 형제들까지도 상대하려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은요, 세상의 지혜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소년 다윗이 용사 골리앗을 이기거든요. 오늘도 문제의 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 문제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대적하고 그 문제의 산을 수월하게 넘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